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꿀보다 더 달 수밖에 없다. 말씀은 꿀보다 더 달 수밖에 없다. 네, 오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순금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송이꿀보다 어떻게 더 달 수가 있고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순금이라는 게 세상에 좋은 걸 얘기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바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가 좋아서 이렇게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해야 또 내가 이 말에 맞다, 아멘입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송시킨다는 얘기는 소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린다 그런 얘기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우둔한 자라는 얘기는 이렇게 IQ가 낮고 미련하고 생각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어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둔하는 얘기는 쉽게 잘 믿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잘 믿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 어찌 보면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 얘기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말 믿고 쉽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지혜롭게 지혜롭다라는 거 분별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죄악으로 물들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 우리가 율법을 믿는다는 건 사실은 율법은 일반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책처럼 생각하면 이 율법은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달 이유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을 우리가 사모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책들은 유익하죠. 뭐에 유익하냐? 우리에게 지식을 줍니다. 많은 지식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그래서 책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요즘이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다고 해서 지금 책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없죠. 어쨌든 책은 우리에게 일단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어떤 꿈을 갖게 하고 아주 좋은 기능을 하는 게 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책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책 형태의 성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든가 자연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주는 어떤 감동이라든가 그 모든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우리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한 가지는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시대 때 하와가 우둔한 자였어요. 성경의 오늘 표현에 의하면 우둔한 자였어요. 왜 우둔하냐? 쉽게 믿어버렸어요. 사단의 말에, 그 뱀의 말에 쉽게 믿어버려요. 그래? 저거 안 먹어도, 저거 따먹어도 우리 안 죽어?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 분별을 못한 거죠. 그게 죄라는 것, 이게 유혹이라는 걸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말을 믿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당시에 우둔한 자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둔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네, 죽음에 이르게 되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번지게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우리 쟤는 선악과를 따먹어갖고 말이야. 왜 속아갖고 말이야. 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피해를 주고 말이야. 우둔하는 거예요. 그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에 보내주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둔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하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준 능력은 뭐냐? 주신 말씀은 분별케 하는 거야. 이게 죄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세상의 것을 쉽게 넣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고 안 깨닫고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고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책은 몰라도 됩니다. 물론 지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차별이 있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월급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어떤 존엄이라든가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율법은 다르다. 율법은 세상적으로 다 평등한 거고 세상은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평등한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고백처럼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 같은 거 볼 때 수능 앞으로 수능 볼 때 있지만 많은 시험들을 보잖아요. 시험들을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 풀기도 하지만 공부 잘하는 요령 가운데는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출제자는 그 문제 풀 수 있게끔 문제에 어떤 힌트를 주는 어쨌든 의도를 딱 알면 이게 뭘 구하는 건지 우리가 뭘 배워서 뭘 써야 될지를 대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의도라는 게 숨겨져 있으니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왜 이 문제를 내고 왜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걸 의도를 알게 되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면접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면접 때도 그냥 가서 아무런 지식 없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면접자가 날 왜 보려고 하는지 뭘 보려고 하는 그 의도를 좀 알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알면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데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좋은 답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소송시키기 위해서 이 죄가 많은 이 땅 가운데서 잘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도 속에서 세상이라는 게 단순히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인생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선악이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죠. 그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게 다치고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어떤 의미, 그 다음에 율법의 그 중요성을 모릅니다.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만 그냥 인식하는 겁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1등 많이 팔린 책으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구나. 그걸 알면 그렇게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에 있는 순금보다도 먼저 이 말씀을 내가 취해내고, 그리고 읽다 보면, 그리고 우리 그것을 내가 묵상하다 보면 왜 이게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요즘도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몇 해 전에 꽤 유명했던 직업 10계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거창고에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이, 이 거창고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쓴 학교입니다. 거기 이제 직업 10계명 졸업을 하면 니네들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 이러이러한 것을 직업으로 삼아라 선택을 할 때 10계명 10가지를 그 교장 선생님이 내놓으셨습니다. 월급이 적은 것,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다 갖춰진, 시스템이 다 갖춰진 곳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것, 그 다음 모든 사람이 막 다퉈서 아, 이 자리는 좋은 자리야 라고 막 간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 사회적 존경이 없는 것, 그 다음에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 그리고 부모, 아내, 형제가 뜯어발리는 곳에 100%, 그 다음에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있는 이 직업 10계명입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거창고 졸업생들이 이렇게 사는지, 이건 거기에 뭐 아주 유명하게 내놓은 얘기고 지금도 회자되는 것입니다. 책을 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작가가 졸업생을 추적을 했어요.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이게 사실 10가지,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런 데 가려고 해요.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는 게 있어요. 이런 곳을, 물론 이걸 10가지 다 충족되는 곳이 없죠. 그러나 한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거기에 맞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기록, 인터뷰하고 기록하는 것들 찾았어요. 뭐 작가로서 책도 있어요. 몇 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가 여러분들 보고 꼭 이런 데 가라? 말 못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지만 왜 그분이, 그 교장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 생각해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율법적으로 꼭 이렇게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꿀송이보다 더 단 율법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준비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긴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자리가, 선한 일이 그곳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니, 누가 좋아서 이렇게 가겠어요? 절대 못 가죠. 세상에선 이렇게 안 좋게 보이지만 그 속도세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분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찾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단 사람은 이 길을 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작가 추적한 사람들, 뭐 졸업생이 다 이런 길 가겠습니까? 몇몇만 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졸업생들은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부귀영화나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그 작가, 그 책을 쓴 사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여자분인데 자기가 애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이거 소위 말하는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데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막상 자기가 몇 년 동안 추적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 자식들한테 100% 넌 꼭 세상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이런 사람 이렇게 살아라 라고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아이들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세상적 욕심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의 얘기가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선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알고 지혜롭게 하며 분별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이건 중요치 않은 거예요. 분별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런 일들을 행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요, 율법은요, 분별케 하는 것, 선과 악을 분별케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줄로 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해 눈을 밝게 하시도다. 기쁘게 한다.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는 거죠. 아니 왜 마음이 기쁘지? 우리가 율법을 보고 율법을 깨달으면 왜 내 마음이 기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쁠 때. 기쁠 때는 주로 내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성취했을 때,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갖지 못했어요. 이건 기쁩니까? 기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럴 때 슬프고 화도 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분노가 많잖아요. 왜 분노가 많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못 얻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고 어떤 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 기쁘대요. 율법은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러면 그 율법을 하면 내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나? 우리 가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되게 기쁜데 막상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네, 배신당했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까 그 거창고 10계명, 이런 게 가면 고생하고 돈 못 벌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가냐 이거예요. 그럼 마음이 기뻐요? 안 기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안 기뻐요. 근데 왜 율법은 우리를, 이 다윗은 왜 율법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딜레마입니다.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여러 가운데 기쁘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현실 속에서 기쁘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율법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오늘 여기서 그 8절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다는 것, 기쁘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기쁘다는 거예요. 그때 정직이라는 단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정직이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보면 올바르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올바르고 굳은 게 왜 우리를 기쁘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사야 4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게, 곧게 하다. 굽은 길을 곧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굽은 길을 곧게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곧게 가는 거예요. 올바르고 곧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곧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사실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죄악에 물들면요 우리 모든 것이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곧바로 가는 게 없어요.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그리고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육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를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고든 길은 고통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대로 기뻐하는 건 뭐냐? 내 육신이 채워지는 모든 것이 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내가 육신적으로 뭘 채워지고 내가 뭘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채찍당하고 고통당하셨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길을 가라? 절대 못 갑니다.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뜯어맞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뜯어말렸단 말이에요.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왜? 고통스럽고 그 기쁨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게 곧게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뭐가 얻어졌습니까? 죄를 이겼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나중에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육신의 고통은 다 떠나가고 영적으로 부활했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역전시키는, 우리 눈으로 봤으나 죽은 거고 아무것도 없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인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머나 큰 기쁨이네, 승리네. 그게 고다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고다집니다.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 율법은 정직하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나쁘게 하거나 뭐 그 사람의 귀를 뭐 이렇게 좋게 해갖고 뭐 이렇게 사기를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 길이지만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중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의는 승리한다. 그잖아요. 정의는 승리한다. 여러분들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는 뭐 많은 어려움과 오해도 받고 막 누명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악한 게 막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떤 클라이맥스에 가면 역전. 와 승리했다. 역시 정의는 승리해. 여러분들 영화 뭐 드라마 듣는데 여러분들 통쾌감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마지막에 승리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악한 게 막 사람들 괴롭히고 때리고, 요즘 제일 유명했던 얘기 범죄도시 영화 되게 유행해, 엄청나게 히트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유명하게 마동석의 한방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통쾌감을 느껴요? 저도 되게 통쾌했는데 왜 통쾌감을 느낍니까? 악한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나쁜 짓악, 정말 악당 중에 악당을 주먹 한 방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니까 사람들이 통쾌한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 저거 벌 받아야 되는데 맨날 형사들은 못 잡고 맨날 교묘하게 도망이 나가고 말이야. 도망갈 때마다 사람 더 나쁜 짓 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동석이 쫙 나타나고 그냥 한 방에 빡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은 영화도 있어요. 악한 자가 승리하고 끝나는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보면 여러분 통쾌합니다. 기분 더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감독 욕해요. 아니 영화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나. 악한 자가 승리하면 어떻게?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속에는요. 인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할까요? 권선징악을 원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옳다라고 그게 고든 거라고 믿는 어떤 인간의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잠재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올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승리할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율법은 항상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 보세요. 처음에 다 고난받고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 성경에 쭉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스토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뭐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지키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우리 영원 나라에 함께 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정직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절대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뭐 이렇게 살면 더 좋아. 뱀처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네가 더 영원히 살 거고 네가 더 분별하고 네가 더 능력 있게 돼.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항상 정직하고 올곧게 된답니다. 아까 그 거창고 얘기 다시 한번 하지만 되게 고통스러워 보이죠. 과정은 고통스러워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들이 왜 이 길을 가라고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다 추억이 되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다 나의 어떤 재산이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 CCM 중에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와 나무라는 사람이 그룹이죠. 역전되리라. 가사를 보면 그래요. 거기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그리고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왜 역전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승리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쁜 겁니다. 세상처럼 내가 모든 걸 원해서 먹고 내가 바라는 꿈꾸는 대로 다 돼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또는 우리 삶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에 역전되는 것이 마지막에 승리를 우리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세상에 가서 말하는 기쁨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거짓말 같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다 거짓말 같고 예수님 사기꾼 같아요. 그러나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다 역전될 거니까. 마지막에 다 마음을 기쁘게 될 거니까. 승리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마음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기쁨. 내가 율법을 통해서 그 올바르고 고든 길을 가서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누렸을 때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맞아.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순금보다 순금 없어도 돼. 순금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그때 나는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아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도 알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여 이제 어릴 때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적인 어떤 욕심, 뭐 조금 얻어서 기쁘고 조금 뭐 내가 좋은 자리 가서 기쁘고 그런 어린애 같이 막 기쁘고 다윗처럼 풍속된 사람으로 와 이게 왜 이쁜지 왜 내 마음에 율법이 정직하여서 내 마음에 기쁘게 하는지를 정말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결론을 냈잖아요. 율법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영혼과 관계돼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분별하는, 죄악을 분별하고 뭐가 선한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마지막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마음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